여러분, 죽음에 대한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요. 시카고 대학의 정신의학 교수였던 이 엘리자베스 키플러 로즈 박사라는 분이 100명의 임종을 앞둔 사람,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이 1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것이 발표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5가지 결론을 내려놨는데요, 그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를 요약하니까 5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왜 죽어? 죽지 않는다고 다짐해보지만 죽음을 피할 길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 단계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죽어야 되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난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분노하는 그런 단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이제 타협을 한다고 합니다.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어떤 방법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제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단계에 가면은 이제 체념의 단계가 온다고 합니다. 죽는 거지, 그렇게 나가오고, 마지막 5개 단계가 오면은 내세를 생각한다 합니다. 죽으면 다음 세가 있다던데 나는 이 죽은 다음에 다음 세계 과연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발표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성경인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이 죽는다는 이 죽음은 무슨 염세적인 고백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포기 단계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이 날마다 죽는 것이 내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바울이 약 55년경에 썼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67년경에 이제 순교자가 됩니다. 아직도 바울이 할 일이 많은, 그럴 때 왕성하게 일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날마다 죽노라 이 말 속에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주를 위해서 당한 여러 가지 고난, 핍박, 막 태장을 5번을 40에 한한 매를 5번을 맞고 태장을 3번에 맞고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막 수도 없는 죽음의 고비를 다 넘겼다라고 자랑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렇게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사는 길을 내가 발견했는데, 내가 주님을 믿게 된데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가는데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나는 주 안에서 날마다 산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을 기념해서 예배하는 자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했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말 속에는 우리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은 하루하루를 정신을 차리고 매일 내가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하루를 낭비하겠습니까? 시간을 허투루 보내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 속에는 순교자적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영생이 없다면,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도 먹고 마시고 즐기다 가면 될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이 32절에 등장합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놀다 가는 것, 우리가 무슨 그렇게 고민할 게 있냐, 그 말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대로 죽음이 끝이라면 굳이 우리가 무슨 영생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느냐? 잘 먹고 잘 살다가 즐기다가 가면 될 거 아니냐? 근데 바울이 주를 만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살아간다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영광의 동참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길이 열렸고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무엇 때문에 날마다 죽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 주고 계실까요? 사도 바울의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기념합니다. 그때 죽은 게 뭡니까? 옛사람입니다. 옛 본성입니다. 우리 육신의 것들이 죽었다는 것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게 성찬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을 기념하고 나를 위하여 몸버려 나를 대주신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기독교에서 여러분 두 가지 단어를 올라가면 제일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창조의 세계고 창조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이건 어느 종교에도 없는 하나님께만 있는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 이전에, 이 부활을 노래하기 전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부활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울을 통해서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죽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죽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능력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이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의가 있고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 죄를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음을 이기는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는 그걸 죽어야만 그걸 누릴 수 있을까요? 그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로 타락해서 그 죄성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각종 추악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 흔히 3대 기본 욕구라 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도 다 필요한 만큼만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것은 식탐을 부르려 하고, 입는 것은 더 좋은 옷만을 찾게 되고, 비싼 옷을 찾게 되고, 거하는 집도 더 화려한 집, 더 넓은 집, 더 욕심이 끝이 없는 겁니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죄의 결과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날마다 죽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기쁨을, 생명의 근본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악을 죽이기 위해서, 죄의 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당일실에 학습 세례문답을 하면서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순박한 집사님인데 성질 나니까 한성질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보시죠. 정말 순진한 사람, 순박하는데 한성질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도 저런 게 있어? 근데 솔직히 여러분, 성질 나면은 안 무서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처녀 같아도, 순진한 게 보여도 화가 나면 다 무서운 겁니다.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게 폭발하면, 순간적인 충동 범죄라는 게 가끔 나오죠. 그게 폭발하면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죄의 본성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죽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그 생명의 참된 의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5장 앞부분에 보면 나는 만삭되지, 8절 이하에 보시기 바랍니다. 만삭되지 못한 난 자와 같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놓을 게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자랑입니다. 자랑. 여러분 자신을 우리가 자랑할 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 내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또 낮추던 바울이 나는 주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주 안에서 죽노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날마다 죽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음으로 부활의 생명, 내 안에 오신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보면 얼마나 많은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그 죄악이 도처에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것들이 여러분, 이 주님을 부인하는 무리 가운데 모든 죄악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를 걸어가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내 육신의 본성을 못 박았노라, 내 죄의 본질을 못 박았노라, 나의 옛사람을 못 박았노라.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노라. 나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노라.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영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영생이 천국에서 영원히 산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날마다 죽음으로 이 땅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날마다 죽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부활의 생명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온 것은 이 교회에 들어와 예배하면서 뭘 하기 위해서 온 줄 압니까? 내 옛사람을 죽이는 일인 겁니다. 내 본성이 죽었노라,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그리고 이 문을 나서면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고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즐거움으로 나가게 되기 위해서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의 옛사람을 못 박지 못하면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에 아픔이 있습니다.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육체를, 옛사람을 못 박고 나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내 안에 살아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요로움이 내 안에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고백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2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바울이 인간적인 동기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육체와 싸웠던 것, 에베소 교회가 정말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한 교회였습니다. 힘들었던 지역입니다. 맹수와 같은 그 에베소 성도들 앞에서, 에베소 사람들 앞에서 갖은 고난을 다 당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경험한 게 뭡니까? 날마다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배운 겁니다. 날마다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습니다. 바울에겐 새로운 목표가 분명히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절 3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깨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엑스네파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술 취한 상태로부터 깨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술 취한 상태란 말은, 술은 여기서 세상적인 쾌락을 말합니다. 의를 행하고, 그럼 공동번역은 이걸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그래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술 취한 사람과 같이 세상에 푹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붙잡은 사람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매일 죽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매일 죽는 것, 그것이 부활의 소망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주 안에서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날마다 주 안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생겼어요.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내가 죽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제 본성이 죽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면서 죽었더니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죽었더니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나더라, 그 말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타종교는 이야기하지 않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할 때 내가 살아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현대과학이 여러분 부활을 증거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의 세포만 해도 100조 개라는 사람도 있고 300,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 100조 개 이상의 세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포를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그 세포 안에도 핵이 있고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소립자가 있고 미립자가 있고 나노가 있고 커크가 있고 벡터가 있고 펜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도 또 8, 9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사람이 과학적으로 구별해낸 거예요. 나노까지가 나노 크기가 10억 분의 1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까지 인간이 규명해냈고 커크니 팩터니 펜토니 이런 단어들은 거기는 아직 있는 것은 확인하고 있는데 규명해내지 못한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이니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화장을 해도 이 앞에 있는 나노까지는 다 소립이 태울 수가 있는데 뒤에 나와 있는 커크니 팩터니 펜토, 특별히 마지막에 이런 것은 펜토라는 이런 존재는 도저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존재하는 단계,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그렇게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날에 다시 합해져서 한 몸으로 이루어져서 다시 온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현대과학이 말하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게 뭐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 환경, 내 여건, 내가 처해놨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하고 상관없이 전개되는 뭔가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희망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있는데,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주를 사모했더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죽었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의 의미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날마다 육체를 죽이고 죄악의 옛사람을 죽였더니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살아나더라, 그 말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내 육신을 죽이고 내 죄의 본성을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그런 육체를 죽인 것처럼 이제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된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세상에 빠지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의 주인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으면 부활의 능력이 오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알 수 없는 은혜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경험하고 또 누리게 되는 세계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